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다만 영원한 이해관계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기 나라의 이익, 자국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만 각 나라, 자국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도 이 말은 적용이 됩니다. 각자의 이익을 따라서 어떤 때는 친구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경쟁자가 오늘 친구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오늘 성경의 본문인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두 종파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사두개인에 비해서 더 규모가 컸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란 말의 뜻은 불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일상에서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정결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구약의 정결법을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것 이상으로 지키기 위하여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여러 새로운 규정들을 두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정결법에서 시작되어진 바리새인들의 전통이 점점 일상의 다른 영역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장로의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이름처럼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내세도 믿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징벌과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상급도 믿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또 다른 종파 사두개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사두개인이라는 말은 많은 학자들이 아마 사독이라는 이름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독은 구약의 다윗 왕 시대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다윗 왕에게 충성했고 다윗의 후손들에게 충성했습니다. 이렇게 사독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사독의 뜻을 옳다라고 여기는 자들을 바로 사독의 후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보통 제사장들 속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이 사두개인들은 구약의 율법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장로의 전통들, 구전되어진 성경 이외의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
비하여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죽은 다음에 받을 징벌과 상급에 대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에 비해서 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더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에 비하여 더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지위를 유대 사회에서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더 많은 백성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백성들과 멀리 떨어져서 지위가 높은 힘을 가진 귀족들과 왕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당시 유대 왕이었던 헤롯 가문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이 조금 더 종교적이다라고 말하면 사두개인은 조금 더 정치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의 종교적인 지위와 안정을 유지시켜 주면은 어떠한 정치 집단이 자기를 다스려도 상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두개인들은 당시 권력을 잡고 있는 로마 제국과 유대 헤롯 왕과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공적인 지위까지 누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경쟁하면서 서로가 때로는 적으로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오늘 본문에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친구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신학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른 이들이 친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어쩌면은 바리새인들이 이 사두개인을 예수님을 잡는데 끌어들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바리새인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그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고 새롭게 적용하셨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사역을 침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사두개인들은 어쩌면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적인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보다 바리새인들에 비해 보다 정치적이었던 이 사두개인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관심을 많이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자기의 지역을, 자기의 역할을, 자기의 위치를 침범하면서 다가왔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회당에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그들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이 회당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자기네들의 안방입니다. 이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들은 그 유대 사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지위를 얻고 자기의 생활의 안정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안방에서 자기의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권위를 심에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됩니까? 마태복음 1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자기들이 서야 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범하는 것을 계속 주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회당에서 자기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자 자기의 위치에,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명예, 모든 삶의 안정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드디어 다른 곳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율법에 정통하다라고 하는 서기관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단성에 대하여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점점 더 갈릴리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사역을 보고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점점점 알게 됩니다. 자기네들이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들었던 소문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하늘의 기적으로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태복음 15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질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유태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히 놔두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로마 제국에게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사두개인들은 이 권력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부유하고 공적인 지위를 누렸으며 왕과 귀족들, 로마 제국과 가까운 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의 역할이 사두개인을 끌어들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을 받고 죽어가는 과정에서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의 가장 큰 권력기관이었던 사내들인에서 중요 권력을 가졌던 자들이 또한 이 사두개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 밀접하게 연관되었던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이 사두개인이 드디어 이 마태복음에서 등장합니다. 맨 처음으로 등장했던 곳이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로 이 사두개인이 이 제사장 종파가 마태복음에 처음으로 등장한 경우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이 사두개인은 부유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귀족이나 왕과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의 삶 속에는 많이 관여하지 않고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침례 요한에 대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 종교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침례 요한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다가와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 종교적인 지도자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침례 요한에 대하여 많은 백성들은 그의 모습에서 정치적인 메시아의 모습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두개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영역, 정치의 영역에 이 누군가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단지 종교적인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점점 자기네들의 생각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직접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이 갈릴리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단지 그는 기적을 행하는 종교적인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갈릴리 백성들이 그를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주목하기 시작하고 그를 메시아로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사두개인이 자기의 영역, 이 정치의 영역에 위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안방에 침입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위치와 지위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릴 것을 두려워한 사두개인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를 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장 1절에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또 다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당신이 베풀었던 예수님이 베푸는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라는 것을 완전히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 하나님으로부터 온 왕이다라고 하면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앞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요청을 들은 예수님은 14절에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악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악한 말과 행동을 통하여 악한 생활을 계속하여서 악의 열매를 맺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에 대하여 너희는 악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악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그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정의도 없고 그의 마음에 긍휼함도 없고 그의 마음에 믿음도 없고 그의 마음에는 탐욕과 쾌락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웃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삶을 통하여 실천하는 정의로움도 없다. 단지 그들은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그들의 영역을 여전히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영역, 정치적인 영역에서, 종교적인 영역에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모든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평안함과 재물을 계속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쾌락에 따라서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누리는 것이 그들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이미 메시아가 오시면 베풀 만한 기적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속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많은 기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이 죽음의 세상에 생명을 가져올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상에 오실 왕이요 메시아임을 분명히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이 말은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더 알고 싶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되심을 거부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쾌락과 내 권력을 유지하는 데 신경을 쓰겠다.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행하며 정의를 베풀며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대신 탐욕이 이끄는 대로 쾌락이 이끄는 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음란하다라는 이 뜻은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뜻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이 음란하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승리와 풍요를 약속한 이방인들을 쫓아갈 때, 이방신을 쫓아갈 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음란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치 이방신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힘만, 하나님의 능력만을 이용하려고 할 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음란하다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너희는 음란하다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면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 아닌 하나님을 이용하여 각자의 영역에서 정치적인 영역에서 종교적인 영역에서 여전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내 생각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면서 살았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또 다른 표적을 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거부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에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고 하나님은 단지 내 영역에서 이용할 가치가 있는 존재로 우상으로 여기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예수님은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향하여 새로운 표적을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말씀은 더 이상 어떻게 새로운 기적을, 새로운 능력을, 새로운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없다. 남은 마지막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나가 3일 동안이나 물고기 뱃속에 갇혔던 것처럼 죽어서 무덤에 있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마지막 표적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단지 이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만 있지 요나의 표적 중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질 표적이 없느니라. 그런데 같은 또 마태복음 12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표적을 구했을 때는 12장 4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해서는 이 요나의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그 말씀이 없이 그냥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이 마지막 표적이 될 것이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의미를 품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감정과 하나님의 감정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자기가 선지자임을 인정하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이 다를 때 자기의 생각대로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온전히 순종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 결과 요나는 3일이나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가 회개하였을 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스스로가 율법의 선생이다라고 말하는 자입니다. 이 사두개인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사를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자기의 이익과 하나님의 이익이 다를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이 악하고 음란한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을 통하여 시작되는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은 너희가 원하는 너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을 때만 너희의 이익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보장될 때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도 너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지 요나처럼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이익이 먼저인 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자기의 이익이 먼저인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바리새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내 권유를 통해 사두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두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개입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 되었다라는 것은 바리새인의 영역, 종교적인 영역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것은
교회 속에서만 예수님이 왕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것은 교회 밖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의 경제적인 활동에서, 우리의 일상 모든 영역에서, 정치적인 영역까지, 사회적인 영역까지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영역이 자기의 영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왕대심이 이 종교적인 영역을 침범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영역이 자기들의 영역이었습니다. 처음에 간섭하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이 없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바리새인들과 작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왕대심은,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임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종교적인 영역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 전체를 다 바꾸는 실질적인 통치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직장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여 하나님의 질서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은 저희로 하여금 순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미 어쩌면은 우리는 더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더 명확하게 보여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라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이익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이익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순종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내 이익이 먼저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의 이익을 도와줄 때, 나를 높일 때, 나를 잘되게 할 때, 내 생각을 보조할 때만이 하나님이 왕된다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인 자,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이익이 먼저인 자는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를 때에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저에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찬송가